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난주간 여섯째 날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최윤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야 했으나 세상적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현실적 어려움과 막막함 속에 자꾸 나약해지고 작아지는 자신을 봅니다. 지금은 어둡고 힘든 시간이지만 분명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자신 있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사랑과 승리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며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큰 은총을 받은 자답게 눈에 보이는 암울한 어두운 현실에 함몰되어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씩씩하게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포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모든 두려움과 아픔, 걱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해결하고 풀어가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에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능력으로 질병 속에 아파하는 자에게는 병마에서 벗어나는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며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버겁고 공고한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만 꼭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던 그 때를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새롭게 거듭나며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어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김영을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어 말씀에 힘과 능력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어 주님의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믿음의 반석 삼아 굳건히 서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랑스러운 성도의 삶 살게 하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신약성경 175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생하는 것처럼 2016년에는 메르스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3개월 정도 이 대한민국이 올스톱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해로운 메르스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피해가 크자 많은 분들이 이제 거꾸로
이로운 N 바이러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 N 바이러스는 니드 바이러스를 줄인 약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도님들, 이게 어떤 조직을 보면 그 조직마다 분위기가 각각 다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망해가는 조직을 보면 그 안에는 비관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팽배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희망이 없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들이 팽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이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의 바이러스들에 점점 급속도로 감염돼 가는 거죠. 결국 조직이 망하고 공동체가 망하고 사회가 망하고 기업이 망하고 국가가 망하는 것, 다 이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들로부터 출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는 정반대의 분위기가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지금 우리 어렵지만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우리가 힘을 합하면 우리 최고가 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생각들이 지배하는 건강한 조직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희망적인 분위기도요, 급속도로 퍼져나가는데 이것을 바로 N 바이러스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이 IFFHS라고 국제 축구 역사 통계 연맹이라는 곳에서 21세기 최고의 축구 감독이 누구냐? 라고 21세기 최고의 축구 감독을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각 나라의 유명한 프로축구 클럽팀 감독들, 그리고 각 나라의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들 총망라해서 21세기 최고의 감독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최장수 감독을 역임한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감독이라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퍼거슨 감독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렇게 뽑혔냐 싶어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만 프리미어리그 우승이 13회,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 2회 등등 모든 우승 횟수를 다 합치니까요, 총 38회가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최고의 명문 팀에 우리나라 박지성 선수가 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박지성 선수가 뛸 때요, 이제 베컴이나 호날두 같은 특급 선수들이 다 빠져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박지성 선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특급 선수들이 다 빠져나갔는데도 어떻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꾸준히 정상을 차지합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박지성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른 프리미어 팀의 비교에 우리 팀의 전력이 절대적으로 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라는 위닝 멘탈리티, 다시 말해 승자의 정신이 있습니다. 패해도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이 위닝 멘탈리티, 승자의 정신, 그리고 N 바이러스, 긍정적인 것, 이런 것은요, 스포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나도 암울하고 어둡죠. 코로나19 사태가 1년이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장기화되다 보니 이제 너무 지칩니다.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다 라는 가늠조차 점점 희미해지고 있으니 여기저기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들리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위닝 멘탈리티, 승리자의 마음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2000년 전으로 시간을 한번 돌려볼까요? 2000여 년 전 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 제자들의 마음은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냐?
바로 위닝 멘탈리티, 승리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진정한 승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런데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 이상한 어법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상한 점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설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말씀하신 시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바로 그 전날 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마지막 종결 어미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과거형입니다.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내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3일 뒤 부활로 인해 내가 세상에 대해 승리할 것이니 사실은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는 미래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확실하게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히브리어 어법에 보면요,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 혹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결정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복수형으로 쓰거나 또는 과거형으로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런 어법이요, 우리말에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예를 들어야 좋을까 했는데 가장 좋은 예를 하나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학창시절 싸움할 때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엄포를 놓고 시작하죠. 너 오늘 죽었어. 잘 보십시오. 죽었어는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웃기게도요, 너 죽었어 했지만 상대는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진짜로 죽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한 대도 못 때렸으면서 너 오늘 죽었어, 너 오늘 죽었어 라는 말만 주구장창하죠. 확실히 과거형으로요. 우리가 다 뭐 한국말 국어 어법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이때는 시제를 과거로 표현할까요? 이유인즉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기 위한 일종의 수사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이며 동시에 승리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바로 위닝 멘탈리티인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승리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하나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입니다. 반드시 최후에는 승리할 것이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난을 당하는 중에 가끔은 승리가 너무 멀어 보여서, 혹은 너무 환난이 혹독해서, 혹은 승리에 대한 희망이 너무 작아 보여서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환난 중에 필요한 마음가짐이 있다면 바로 위닝 멘탈리티,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라는 이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말씀, 그러니까 마지막의 마지막, 여기에서 하신 이 말씀, 즉
오늘 본문 말씀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서게 될 자리는 곧 승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얻게 될 열매는 승리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에는 승리를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렇지 않죠. 환난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탄과 박수와 안락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인물들 중에 막 평탄하게 박수 받으며 안락하게 산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이사야는요, 평생 핍박당하다가 마지막에는 산채로 톱에 썰려 그렇게 죽는 순교를 당합니다. 예레미야는 평생 조롱을 당하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 애굽에까지 가서 객사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그 고생을 하면서 복음 전하느라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다가 결국에는 로마 황제 앞에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를 당하죠. 성도님들,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전부 다 승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세상은 우리에게 칼이 승리의 요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칼을 들고 대제사장 종의 이 말구의 귀를 탁 내리쳤죠. 또한 열심당원들, 셀로딘들 다 칼로 승리를 이루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교회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13년 이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이후에 권력을 이용해서 기독교의 복음화를 이루려 합니다. 하지만 결국 복음화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어난 것이 뭡니까?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돈이 교회의 힘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12세기가요 교황권의 전성기였는데요, 아마 교회 역사상 교회의 돈이 그렇게 많았던 적이 그때만큼 돈이 많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12세기 교회가 가장 타락한 교회, 역사상 가장 타락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세상이 말하는 것, 칼이, 권력이, 돈이 우리의 최후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내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찬송가 150장을 불렀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난의 길 중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셔야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위닝 멘탈리티를 가지셔야 하는 겁니다. 바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결국 부활의 승리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결국에는 승리하고 부활한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렇게 단단한 각오가 담겨 있었던 과거형 어법이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졌듯 우리의 미래에도 이미 과거형으로 약속하신 그 승리의 약속,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절대로 그 환난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오히려 반드시 승리할 것, 이길 것이라는 이 위닝 멘탈리티를 가지시기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승리를 향한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끝까지 가시면 최후의 승리가, 영광의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주간을 주님의 은혜와 깨달음 가운데 보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떠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증명하셨사오니 이제 우리도 의심하지 말고 이 말씀을 믿으며 끝까지 주님 한 분 믿고 붙들고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희망이 작아 보이고 또 눈앞이 캄캄하며 힘에 부치도록 어려울지라도 이제 곧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최후의 그날, 최후의 승리를 누리는 것 바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